또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하니까 웬 인사가 그런가. 근데 우리의 소망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젊건 또 나이가 많건 간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가 우리가 352장 찬송을 했는데 351장의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이렇게 따라갑시다. 이제 근데 이 찬송가가 바뀌기 전에 지금 새 찬송가죠. 근데 통일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한참 전이죠. 찬송을 부르는데 제 귀가 자꾸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아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뭐가 잘못됐나? 이게 잘못 들었나?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권사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주의 군병인데 왜 갑자기 군뱅이 같나? 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발음이 그러신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신지 이제 군병을 해야 되는데 이 군병 같은 일 자꾸만 군뱅이 같아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연세가 들다 보면은 이게 발음이 그렇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발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적이나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심하신 분들은 막 버러지가 또 못한 이 죄인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맞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버러지만 또 못한 죄인을 주에 불러주셔서 정말 내가 군뱅이처럼이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애가 아파도 무조건 막 교회로 달려와서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요즘 애 아프면 응급실 가잖아요. 애 감기 걸렸는데 걔를 들쳐올고 가서 왜 처리하냐고. 그런데 오로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를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사모님인데 애들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프면 그때 당시에는 덕이 안 된다고 밤새 그 아픈 애를 끌어안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뜨거워져 갖고 땀이 흠씩 나면 이제 아침에 감기가 떨어지곤 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문제만 있으면 산으로 가고 문제만 있으면 교회로 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 민족을 정말 지금 이 모습으로 이끌었던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기도해 주셔가지고 전도폭발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에 교육이 끝나면 막 숙제를 해야 돼요. 무슨 숙제가 그렇게 많은지. 이틀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것도 다 알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험을 대충 못 치겠는 거야. 그냥 생짜 몰랐으면 그냥 대충 치고 통과하면 되지 않은데 옆에 권사님이 앉았는데 권사님 다 쓰는데 제가 못 쓰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창피 안 당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벽 되고 정말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코피도 나고 병원도 막 가서 침도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받은 몇 가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도전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뭐 노래방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훈련생이 34명이었는데 그 훈련생을 돕는 그 스텝진이 80명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77세 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스텝들 중에서 이제 음식 차리고 식당 봉사하고 뭐 간식 준비하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완전 최정예 멤버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훈련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훈련생들을 옆에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전도 나가면 그분들이 막 다 전도를 하고, 옆에서 이제 훈련생들 전도하다가 잘 못하면 막 치고 들어와서 전도하고 하는 분들인데, 그 훈련자 중에 한 분이 77세였어요. 근데 77세 되시는 권사님이 40분 분량되는 이 책을 다 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우리가 60 되시고 70 넘어가면 집사 권세 은퇴를 하고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77세 되신 이 권사님이 시범을 보이시는데,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안 외워갖고 온 게 막 부끄럽고, 못 외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다 외워서 이 앞에서 막 시범을 보입니다.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77세 되신 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셔요. 69세, 65세 되신 분들은 완전 프로 중에 프로예요. 목사들 앉혀놓고 가르쳐요. 목사님, 손가락 5개 펴봐. 안 외워지지?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해봐 하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선수 중에 선수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구나. 금요일날 마지막 날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불국사에 다니며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76세 되시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은 이제 훈련생들이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배운 대로 배운 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막 설명했죠. 근데 한참을 옆에서 권사님이 지켜보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지 권사님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훈련생이 조금 현찮게 하면 훈련자가 바로 들어와서 이거를 딱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훈련자 권사님이 69세 되시는 권사님이 딱 치고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도 그 때 뺏기는데 댕기는데 혹시 아는겨?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막 써가면서 그 76세 되시는 아저씨하고 막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동네 사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도 그 목욕탕을 다닌다, 혹시 본 적 있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또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그 76세 되시는 그분이 결신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스스로 나이를 먹어서 정말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나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고 모세를 부르실 때는 80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막 기록할 때 90이 다 되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나갈 힘이 없으면 와서 함께 기도하면 되고, 전할 말이 없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가서 간증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예수 믿어서 기쁜 거,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거,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전할 말이, 주의 복음이 내 입에 들어왔을 때는 77세의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저씨들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지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활기찬 삶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흔드셔서도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주에 규모 5.2의 어떤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면 땅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귀를 대고 누워있으면 지진이 나면 땅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구구구구구 막 이 소리가 귀에 들린대요. 얼마나 이렇게 무섭겠어요. 근데 지진이 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다 대피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애기 엄마가 막 애기를 안고 막 발을 동동동 구르며 막 무서워하던 모습이 이 권사님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막 달려가서 이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같이 이렇게 좀 달래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그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새댁이 이 권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는 안 무서우세요? 이 권사님이 옳거니 기회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 왜요? 저는 영생을 받았거든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얻은 이 천국에 대한 이 선물을, 이 소망을 정말 우리 세댁한테도 들려드릴 테니까 언제 시간 낼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참 연락이 없다가 다시 연락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절을 운영하는 그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절을 운영하는가 봐요. 개인 절을 운영하는 집의 며느리니까 교회를 다니면 막 큰일이 나겠죠, 집에. 그런데 한참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됐는가 봐요. 종교를 바꾸면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코지 하는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래도 교회로 오셔도 되냐고 했더니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오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인가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땅을 진동하여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경주 땅에서 지진을 통해서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절집 며느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무장하고 계십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패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검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돌을 맞으면 안 되니까 투구가 있습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무엇을 무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전도를 왜 못하는가?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왜 나가지 못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바쁘기 때문에요. 뭐 전도는 뭐 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겠죠.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묶어서 딱 얘기해보면 한마디로 나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는 이야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 손에 무기가 들려 있어야 나가서 싸우는데 아무런 무기가 없으니까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네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뭔가 하나 결판이 나야 되는데 나는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전쟁을 시작하기조차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못 붙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없었습니다. 그 물맷돌을 하나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냐고 막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려고 나오면 손에 칼이 있든지 창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돌멩이 들고 나오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지금 나한테 오냐고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빈손으로 날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하더란 말입니다. 노방전도를 위해서 경주에 있는 황송공원에 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황송공원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황송공원은 전도의 현장 중에 한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다가가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자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뒤에 있는 송희덕 주에 앉아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가만히 잘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갖고 막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뭐야, 전도를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저기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있는 분들은 저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미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9세 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 권사님의 눈에는 막 반짝반짝해요. 어디 혼자 앉아있는 사람 없나? 어디 뭐 복음 전할 사람 없나? 근데 우리는 좀 두렵죠. 왜? 이제 배운 걸 그대로 해봐야 되는데 잘 외워졌을까? 이게 얘기가 될까? 근데 막 권사님은 막 찾을 사람이 없는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가봐. 저기 혼자 있네. 빨리 가봐. 빨리.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야, 커다란 사냥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났을 때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싹싹 도망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딱 나타나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구나.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어서 나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내가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세상이 두려워 떠는구나. 왜? 만나면 둘 중에 하나 결심을 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것인지 아닌지 결단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떠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아멘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보다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 있기까지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 충만했고 자녀들도 이제 많이 낳았고 이제 뭔가 성공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올 때 형을 속이고 떠나왔거든요. 형이 받을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다 받고 떠나왔거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형을 속인 게 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형이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 야곱의 두려움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사신들을 먼저 보내죠. 보내서 형의 의중이 무엇인가? 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가? 나를 죽이려는가 살리려는가?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내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리라 생각하면서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겠는지 이제는 에서를 위해서 첫 번째 예물, 두 번째 예물, 세 번째 예물을 말 그대로 이제 막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로 형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린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도 안 되겠는지 다 떠나보내고 혼자 이 야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야곱은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보다는 내 방법, 내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살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내 뜻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만 죽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거는 내 뜻은 사는 건데 하나님은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를 치시죠. 허벅지를 치시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의 일들이에요. 이제 야곱은 혼자의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밤새 땅바닥에서 뒤둥글렸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다리도 성하지 못해서 절뚝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의 어떤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초라한 모습과는 다르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침 해가 떠오름같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이 내 자식들을, 내 처자들을, 내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으려 한다면 내가 가장 앞에서 나가겠노라. 그러면서 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을 형이 와서 끌어안고 목을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창세기 33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번 전도훈련 기간에 재미있는 것은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 이야기, 목사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도 세미나를 하거나 훈련을 하게 되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자랑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사모님 얼마나 정말 학식이 뛰어난지 몰라요. 막 자랑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막 자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교회의 위치를 좀 설명해주고 교회가 어딘지 무엇을 하는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교회 자랑이나 목사님 자랑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책에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만 달달달 외워서 이것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함께 했던 권사님들은 한 30분 동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성경 구절 하나, 정말 예화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말이 막 반복이 돼요. 계속. 예화도 똑같아요. 손동작도 똑같아요. 이렇게 딱, 싹 이렇게 딱. 근데 신기한 거는 똑같은 말을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 중에 4명이 결신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더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자가 전하냐, 여자가 전하냐, 나이 많은 사람이 전하냐, 나이 적은 사람이 전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절집 며느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을 하고 평생을 절에 다니던 아저씨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신을 하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다른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평생을 집에다 막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우상을 섬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듯이 시작도 그 끝도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2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나서 또 제가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고,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관계 전도를 나가요. 첫째 날에는.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속으로 좀 그랬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려면 불신자한테 전도를 해야지 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집사님한테 전도를 하고 있나? 이거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우리 저기 멀리서 왔다고 이게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막 이게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채 3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집사 직분 받은 지 3년 됐대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 직분 받은 지. 근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대답 앞에 아니요. 한 분은 있대요. 예,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요.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사인데, 집사인데, 에이, 천국 가죠. 그런데요, 적잖은 충격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왠지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아서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누가 성실히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누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누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누가 봉사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건가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지금 오늘 나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열심히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행위를 믿고 있었고 나의 의의를 믿고 있었고 나의 열심을, 나의 헌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햇빛과 공기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듯이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햇빛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그 햇빛을 내가 받을 것입니다.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공기를 마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겠죠. 제 1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이 사람인데 그 공기를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너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겠죠.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열심히 해서 오라고 말씀하셨겠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왜 이 천국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야 되냐고, 뭔가 값을 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 값없이 받기에는, 공짜로 받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거 아니,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를 해야 천국이 얻어질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천국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되는지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지를 흔드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니 오히려 그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피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 피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